오늘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그 소설책이나 이런 이야기책들은 기, 승, 전, 결이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뭘까요? 기, 승, 전, 예수. 기승, 전, 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 승, 전, 예수.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누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눌 본문은 시편 본문들이 될 거예요. 오늘 시편 1편부터 해서 5편의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설교 본문들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책 제목 자체가 시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책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랑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단지 뭐라 그래야 될까? 수준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처지가 참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는다든지, 질병에 걸려서 너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가진다든지,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시편에 나와 있고요. 시편의 이야기는 그것들을 하나도 필터로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걸르지 않고 토해놓은 것처럼 1편부터 150편까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묵상집들이 시편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 묵상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영혼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전체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 도입부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주는 보물창고라고 한다면 이 시편 1편은 그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의 다른 부분과 다 비교해 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 시편으로 이끌어주는 충직한 문지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시편 1편이 제대로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는 사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149편의 시편들이 사실은 제대로 내 것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세 한탄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한탄해야지, 그냥 이러고 끝나기가 쉽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나오면 내가 막 의를 자랑하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럼 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자랑해가지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다른 시편들을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로 들어가서 그 보물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분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 바로 이 시편의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감격과 놀라움 가운데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마음을 다 끌어내서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은 아니다. 이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1절부터 6절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을 읽을 때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그래도 뭐 1년, 2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다녔어도 금방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어디서 들어본 건데, 목사님 설교에서 못 들었어도 어느 집에 갔더니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푯말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또 욥기의 또 그 구절, 그리고 시편 1편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에, 시편 1편을 볼 때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잘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1절만 읽어볼 테니까요. 제대로 읽는지 제대로 읽지 않는지, 혹시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어떤 분이 제대로 읽어지지 않았는지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복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제대로 읽었나요? 아니죠. 복 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나요?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복을 안 받았어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복을 받을 거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보장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복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이거 들었는데 너무 어려우면 나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진짜 담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 좀 제발 해봐. 아이고 이거 해서 니네들이 하면 참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인 만들면 너희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야. Game over.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문맥상 주로 많이 쓰이는 경우는 행복한 사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오늘 이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편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에 보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하면 감탄문으로 쓰여요. 어떻게? 이 사람 참 행복하겠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미 있는데 그 사람을 눈으로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와, 이 사람 진짜 행복하겠네요. 그 사람의 상황, 지금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쉐르라고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에 집중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단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들어보세요. 그 사람 참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모습이 이 모습과 비슷한지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사실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사실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이 율법이 있고 저 법과 규례가 있는데 그거 못 지켜서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더 이상 무슨 선물을 바라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때가 되면 우리의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그 의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그대로 오버래핑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셔리 이 단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정말로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큰 백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 표현을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태어나서 핏덩어리인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더라. 탯줄도 안 자르고 피도 안 닦고 깨끗하게 물로 이렇게 소독해주고 그런 것도 없고 보자기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핏덩어리인 채로 탯줄을 덜렁덜렁한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더라. 네가 아무도 근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더라.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핏덩이 주워다가 탯줄을 자르시고 피를 닦으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셔서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건 미래 시제예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대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구원하심은 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길에 핏덩이처럼 버려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모습,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과 딱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래도 아주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 게 커플이에요. 누구랑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만나요? 뱀을 만나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을,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악한 존재 사단이 그 꾀를 내주죠. 그래서 그 악한 꾀를
아담과 하와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결국 생각은 뭘 지배하게 될까요?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죄인의 길에, 죄인의 행동하는 것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하게 금해 놓으신 것을, 선을 그냥 넘어버리죠. 불순종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꾸짖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 먼저 꾸짖죠. 더 책임이 많은 아담에게. 아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줘서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너 잘못됐어. 네 인생이 지금 잘못됐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내 인생 혹시 조금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대들진 않았겠죠. 하나님 워낙 크시고 무서운 분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와도 다르지 않죠? 어떻게 돼요? 저 뱀 때문에. 뱀도 결국에 누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까지 결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악은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지막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모든 죄는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는,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의 꾀에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점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왜 그러시나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들 우리 특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육체가 편안하면은요, 육체가 편안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황 목사님이랑도 나누시잖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면 심지어는 부모가 얘기해도 싫잖아요. 그런 존재로 변한 괜찮지 않은 존재라고요. 근데 돈 좀 벌어놓고 가정이 좀 평안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오케이라고 사인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뭘 살펴봐야 돼요? 괜찮은 상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도 보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라고요. 의인은 어떻다라고요? 의인은 이런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단지 행동만 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반대로 뭐뭐를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의인은 이것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의 생각을, 죄인의 행동을, 오만한 자의 태도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실 때에 그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있는 것, 혹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본성이 달라진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사자 앞에 고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겠죠. 뭐 군침을 흘린다든지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사자 앞에 풀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침을 막 흘리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사자가 굶었더라도 풀이 있어서 혹시 제가 먹는 걸 보진 못했지만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좋아서 먹는 사자는 없어요. 왜? 사자의 본성이
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복되다라고 하는 의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생각을 버리고 죄인의 행동을 떠나며 오만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늘 경계할 줄 아는, 그것이 좋지 않은 불편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의인의 모습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악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본성 이야기 드렸잖아요. 본성 자체가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육신의 생각은 그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법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놀랍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커피 향을 맡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고 즐겁습니까? 그런 사람이 의인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는 의인의 이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누가 이 성경책을 읽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거 적용하면 대부분 어떻게 적용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틀린 거 아니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단어 자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단지 규칙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 하나님 너무 크시잖아요.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인간의 만사와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드러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요. 그 성경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자격 없는 죄인들의 구원.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는 굉장히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요. 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면,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컨트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법. 근데 그 법은 죽을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전적으로 일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그 이야기가 좀 더 나올 텐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사실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종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시가 42편에 나와 있어요, 노래가. 근데 거기에 이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이 사람을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이지만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3절에서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꺾어져 있고 잘 못 자란 그런 나뭇가지들 보면 어때요? 갈대가 됐건 어떤 나뭇가지가 됐건 비기 싫잖아요. 밉잖아요.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무리 회사에서 좋아도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잖아요. 가지 쳐내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라고요? 그 가지 다시 세워서 살아날 때까지 꺾지 않고 붙들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그 등불 우리는 어때요? 에이 저거 다 됐네. 그냥 치워버리고 관심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싸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심지같이 꺼져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잡고 꺼질까 봐 잘 지켜가면서 이거 다시 커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한 대상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존재해 왔어요. 하나님의 명예는 만약에 죄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조계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못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어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를 꺼져가는 심지아에게 꺾어져가는 그 갈대에게 치르게 하지 않고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어주셔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등에 채찍 맞아가면서 이 심지를 지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해 주시면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에 얼마 돈을 주셨어요. 나한테 얼마나 길이 잘 가게 그게 행복할까요? 그거 하나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진짜 행복한 건 내 뒤에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나 대신 채찍질 당하지는 그분이 진짜 아름답고 좋아서 행복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법?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봐도요, 이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들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입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 보혈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날마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이 대속의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법이 되셨습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무엇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번역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뉘앙스를 다 가지고 오진 못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 나와 있는 뉘앙스는 이런 느낌이에요. 심기워진 나무. 조금 느낌이 더 정확하죠. 심기워졌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그렇게 당했다.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뭐다? 수동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무가
참 아름답게 자란 것 같잖아요. 뒤에 보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근데 그 모습이 어떻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이 어땠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걸어가가지고 시냇가에 여기 시냇가 좋다 딱 뿌리 내리고 앉은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이 나무를 거기에 심어놔서 이 나무 입장에서는 심기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이 좋으십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예수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 거리는 존재가 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됐으면 여러분들 뭘 더 바라시겠어요? 제가 가끔씩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 목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큰 트럭에 맞아서 길에서 짜부가 되고 죽어도 그거 절대 개죽음 아니다. 왜? 저는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건 어떤 환경 가운데 사시건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상요, 그 인생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로 내가 생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생수로 공급되는 시냇가에 못 박은 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자들은요, 절대로, 계절이 있죠. 여기 계절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철을 따라서 겨울도 있어서 조금 추울 수도 있고 여름도 있어서 조금 더울 수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무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로 아름답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가 되든지. 여러분들 인생은 해석인 거 아십니까? 인생은 해석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생 세옹지 마라 하는 얘기 아시잖아요. 말이 나가서 그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걸 수도 있고 못 된 걸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말이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들어올 때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짧게 보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절, 5절은요, 그거에 비해서 절수는 2절이긴 하지만 훨씬 더 짧습니다. 왜일까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의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의 인생을 감동시킨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거기서 드러난 풍성함, 얼마나 할 얘기가. 근데 아기는요, 참 초라해요. 진짜 이 묘사 자체가 양으로도 그렇고. 뭐와 같대요? 그렇지 않대요. 이 나무와 같지 않대요. 오히려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렸을 때 보면 그 옛날에 베갯잎 속에 이 겨 넣어가지고 만든 베개 속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꺼내서 보면 실제 알곡이랑 생긴 거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나요? 바람이 불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인생, 여러분들 예수 알지 못하는 인생이나 예수 믿는 인생이나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바람 불 때 보면 알아요. 바람 불 때 보면. 바람 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 무게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게를 뜻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무게 때문에 든든하게 서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무게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었어도 그 돈 문제가 살짝 흔들리면 훅 불면 날아가요. 자식 잘 키워놓은 것 같아도 그 자식 문제가 살짝 흔들리면 그것도 훅 불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악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무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또 어떻대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면 감격도 하시지만 무서워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언제까지 그 심판을 다 받게 하셔요? 죽기까지 그거 다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가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의인의 모임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다른 표현대로라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 없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편을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시편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악인으로서가 아니라 여기 의인으로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보물이 정말로 자격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와 겸손함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 시편 2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로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똑같은 단어 아쉐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들에게 피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모두 이런 행복함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